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일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누구 눈치 보는 말,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말, 이런 헛된 말이 되겠어요? 아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꼭 해야 되는 말,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 모세 오경 아시잖아요. 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모세가 썼는데 이 신명기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꼭 해야 할 말, 너무나 그에게 중요한 말, 내가 목숨을 걸고 꼭 해야 할 말을 쓴 책이 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노예에 살았던 민족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했지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정말 그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이 저 땅에 이제 곧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저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저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그들이 복받고 살 수 있느냐, 이걸 정말 절절히 고민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다 써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 책이 교육책이에요. 그 책이 그쪽에 들어가면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이걸 지키게 해라 하는 이제 교육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세는 사실은 모든 것을 사활을 걸었어요. 그렇게 잘 살아야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 수 있겠기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거기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 모세가 이게 신명기라는 게 한국말로 새로운 계명이란 뜻이잖아요. 두 번째 책이란 뜻이에요. 그게 새로운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과 여러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거는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10계명과 그와 연결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써서 준 책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명령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두 번째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듀더로노미란 뜻이. 근데 요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규례와 법도를 준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모세는 왜 그렇게 그 세대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려고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대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막 그 재앙 10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다 겪고 살았던 세대는 사실은 다 죽었어요. 그 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그걸 직접 받은 민족도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는 새 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생생한 출애굽을 기억 못해요. 그저 부모에게 들은 거죠. 그 정도 알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했는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십계명도 첫 번째로 받은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니 모세는 이제 내가 죽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저들이 이걸 가서 잘 지켜서 살아도 지금 저 땅을 다 차지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아니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못 살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아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에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걸면서 거기서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여기서 쓰고 있는 교육 방법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보여주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20절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정말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내 아들이 묻거든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이거 물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줘라 하는 얘기가 21절부터 나오겠죠. 근데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언제 물어요? 언제 물어봐요? 언제 물어봐요? 궁금하면 물어보죠. 걔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아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걔가 그냥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보는 아이가 있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애 있으면 한번 그런 아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요. 그런 애는 없어요. 걔네들이 궁금해야 물어보거든요. 근데 언제 궁금해져요? 아무 때나 그게 궁금해져요. 걔네들이 언제 궁금해져요? 말해보세요. 대답 못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언제 궁금해져요? 그런 게 눈에 앞에서 봐야 궁금하죠. 엄마 아빠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걸 볼 때 엄마 이거 왜 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지 그런 거를 보지를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엄청난 하나님 교육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훗날에 물을 수 있게 해라는 거예요.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아이 앞에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을 보여줄 때
걔네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묻는, 여기 진짜 너무나 깊이 있는 기독교 교육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거 같죠? 무조건 명령 지켜, 계명 지켜, 계명은 이거야, 십계명, 제1계명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아주 비교육적인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큰 오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요 절대 그렇게 먼저 계명이 이거니까 지켜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먼 훗날 너의 자녀들이 먼저 묻게 하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묻게 하라는 건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면 그 다음에 묻게 하라. 그러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교육적인 이 메시지가 엄청난 거죠. 먼저 물을 수 있는 삶을 살고, 먼저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공동체 자체가 아이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 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21절부터 나오는 답이 또 기가 막혀요. 애가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 그랬냐면,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1절부터는 그거는 이런 뜻이다 라고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내용 나와야지 되는 타임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도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도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는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규례와 법도란 이런 뜻이란다 라고 대답하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였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풀고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답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애가 물어보면 그 답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고 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규례와 법도를 왜 지켜야 되는지, 사실은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에 앞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얘기하면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수 없구나 우리 백성이, 그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교육적인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전히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분이었고 우리는 또 어떤 민족인지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복 받자. 그게 24절에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 교육의 순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먼저 아이가 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여러분, 아이 하나를 교육하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성경도 보세요. 절대 야,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니까 잘 지켜. 이렇게 안 해요. 먼저 아이가 질문이 나오도록 공동체 전체가 삶으로 보여주고 공동체 전체가 아이에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물어보면 걔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가 아니라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이런 순서로 이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요. 교육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도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냥 계명 지켜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된다는 거를 그 옛날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보여주고 그 삶으로 질문을 하게 해주고 또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 순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 근데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뭐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먼 훗날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또 출애굽기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고 먼 훗날 너희의 자녀가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여러분 무교병 뭔지 아시죠? 뭐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 훌륭합니다. 네, 덕신제일교회 수준 높습니다. 아주. 보통 빵 할 때 뭐 집어넣어요? 이스트. 아, 훌륭합니다. 이스트 넣으면 시간 걸리지 않아요. 부풀리는데 얼마큼 걸려요? 응? 좀 크게 해보세요. 몇 시간? 2시간? 와, 네. 어떻게 하세요? 네. 2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6월절에 그날 밤에 지금 짐 다 싸가지고 그날 밤에 저녁 빨리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문 양쪽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곳은 뛰어넘어가고 애굽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 맏손들을 다 죽이는 이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은 2시간이나 기다릴 시간도 없었고 고기를 오래 푹 삶을 시간도 없었어요. 빨리빨리 먹고 먼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이 터지면 이제 떠나야 됐기 때문에 빵도 이스트가 없는 부풀리지 않으면 무슨 빵이에요 그게? 막걸리에도 빵 부풀러요. 그게 일종의 이스트죠. 네, 맞아요. 막걸리로도 하면 술빵 맛있잖아요. 그거 휴게실에 파는 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떡같이 알잖아요, 여러분. 개떡같이 그냥 딱딱한 거 그거 먹었다는 무교병 그거거든요. 무교병이.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부드러운 빵 먹다가 아니 왜 이 빵 먹어요?
왜 이 맞다가리 없는 딱딱한 빵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물어보려면 먼저 무교병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먹으면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걸 먼저 니네가 하라. 이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뭐 그 동물의 첫 새끼를 지키는 거, 이런 거가 다 그 안에 교육적 의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해마다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거 왜 해요? 물어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였는데 끄집어내셨다. 그때 첫째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애굽 사람이 죽었는데 이 첫째는 하나님 거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이런 유월절 지키고 이런 게 다 사실은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먼 훗날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구약이 엄청 교육적인 책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자의 눈에 보면 정말 현대에도 이렇게 훌륭한 교육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하게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이렇게 정말 강요나 뭐 대충 하거나 이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삶을 살고 거기서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역사를 얘기해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순서대로 교육한 이런 흔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신명기를 쓴 모세가 그런 교육적인 계획을 갖고 이거를 쓴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교육하라고 이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가 그걸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해야 전문적으로 계획해서 연령층에 맞게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성인 중심으로 그냥 아이들은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성인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성인 중심으로만 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를 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진짜 우리가 모두 온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음 세대 교육이 없으면 성인 중심으로 가면 희망이 없기도 하지만요.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어린이, 청소년, 걔네들은요. 커서 배우면 되겠네. 커서 예수님 만나면 되겠네. 택도 없어요. 왜냐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있어요. 유치부 때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있어요. 청소년일 때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걸 지나면 못 해요. 해도 안 돼요. 유치부, 유아들, 아동, 청소년 그거에 맞게 그때를 넘기지 말고 그때 해야 되는 신앙교육을 해줘야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린이와 유아와 그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때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왜 그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첨부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특강을 해달라는 강의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 이제 다 지나가고 이거 여러분 다 아시고 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이를 보면요.
유아를 0에서부터 6살까지를 유아라고 해요. 그리고 만 나이죠. 요즘 우리나라 만 나이 됐죠. 아동을 7에서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리고 청소년이 13에서 18살 이렇게 돼요. 이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우리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는 세대들인데, 이들의 특징과 신앙교육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는요,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민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부르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유아교육 전공? 너무 멋있다. 권사님. 멋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수준 높네요. 제가 아까 막 이스트 할 때 벌써 알아봤거든요. 맞아요. 몬테소리가 세계적으로 여전히 가장 유명한 유아교육학자인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이분이 원래는 소아과 병동 의사였어요. 이태리 최초 여자 의사.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병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서 소아 정신병동에 있었는데, 걔네들을 지켜보다가 얘네들이 왜 이런 병이 걸리지?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병 든 다음에 고치는 거는 그거는 그 두 번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직업을 내려놓고 유아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물학, 의학,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은 훌륭한 이론. 이분이 마리아 몬테소리,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 유아 때를요 흡수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흡수 정신. 끝나면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이제 다 합격한 사람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집에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흡수 정신. 이때는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흡수하는데 무섭게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말 배우는 거 보셨어요? 말 배우는 거? 우리 아들이 한 3살인가 4살에 깜깜한 방에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깜깜하다. 먹물을 뿌려놓은 듯이 깜깜하다. 제가 으악! 우리 아들 시인이다. 어떻게 이 조그만 애가. 근데 걔가요, 그거 걔가 한 말이 아니라 주워 들은 말이에요. 흡수해가지고요, 걔 먹물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먹물 보는 애가 어디 있어요? 3살에. 걔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기억소라고 하는 그 일종의 기억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데 평생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유아 때 아이가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거는 기억소에 저장을 해서 평생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유아 때 아이가 뭘 알아?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그냥 부부싸움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하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막 싸웠다. 그러면 애가 그거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후회되시죠?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 흡수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것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경험, 신앙도 흡수해요. 신앙 교육도 흡수해요. 이때 저는 모든 신앙적인 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오고 걔가 주일학교 와서 배우고 경험한 거, 이런 거가 기억소에 저장이 돼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걔가 막 기억을 해서 말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무의식 중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
유아가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응? 걔네들이 뭐 말귀 못 알아들어 뭐 그런 거 같지만 그때 다 결정돼요. 그때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앓았거든요. 아주 말 더럽게 안 듣고 우리 아들 32살인데 지금도 요 가슴 까보면 아직도 여기가 시꺼멓게 타 있어요. 제가 그럴 정도인데 걔가 사춘기 때 까불지 않은 게 있었어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까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유아 때 생긴 거예요. 유아 때. 걔가 사춘기 때 엄마 알기를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애거든요. 걔가 그냥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제가 신학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을 이놈! 그러면 걔가 내 손을 꽉 잡는데 너무 힘이 세가지고 손이 일주일 동안 시큰거려. 그러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쪽을 또 던져. 그럼 걔가 또 이쪽을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발로 차. 그리고 걔하고 막 뒹굴러서 막 치고받고 너무 창피하다 이거만. 그 사춘기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교회 가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까불지 않았어요. 그게 다 유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유아 때 그런 기초적인 신앙의 삶을 아이하고 같이 사는 거, 주일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이런 얘기 다 제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아를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어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지루하시니까 바로 아동으로 아동으로 가겠어요. 아동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어요? 7에서 12세.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거 잠깐 보여줬는데 다 외우셨군요. 아동은 7에서 12세 초등학생이에요. 이 초등학생이 되면요, 걔네들은 이제 이 유치부 때는 걔네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요, 걔네들이 머릿속에 성경에서 한 얘기대로 그대로 다 그거를 기억했다가 그걸 말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대회, 동화 이야기 대회 해본 적 있어요? 그거를 줄줄 달달 외울 수는 있지만 그걸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라고 말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소위 말하는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때예요. 근데 아동이 되면 이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평생에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이때 다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 접해야 돼요. 평생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이때 아이들이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아이를 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종플루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 깨웠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걔가 막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엄마 왜 나를 안 깨웠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신종플루 걸렸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이까진 신종플루 걸렸다고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는 얘기.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까진 신종플루 걸렸다고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그랬더니 막 자기가 막 씻고 이미 자기 교회는 늦었어요. 동네 어른 예배 보고 오는 거 있죠. 걔가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죠? 아동기 때 들은 거예요. 그거를 걔네들 아동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오면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냥 또 그냥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있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가서 만났는데 이까진 신종플루 걸렸다고 안 가냐? 그때 그 이야기가 아이를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그걸 마스터 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마스터 스토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주일 성수하고 그게 다 이 아동기, 유아와 아동기 때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아동기 때는 아이의 평생을 이끌어갈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는 완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근데 아동들은요, 여러분 한번 여기 교사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동부 교사이신 분. 네. 다행히 한 분이 계시군요. 아동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재미있게 듣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옆 사람 찝쩍대고 뒤에 아이 장난치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아동의 특징이에요. 아동은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의미를 추출해서 막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쪽으로 인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청소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한테 큐티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아동한테 큐티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걔네들이 그거 너무 괴로워요. 나중에 큐티 잘할 수 있는 아이를 아동 때 막 성경 읽으라고 시키고 여기서 적용점 찾으라 그러고 막 쓰라 그러고 걔네들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동 때는 그거보다 성경 이야기 자체가 목적인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접하면 그 이야기는 아이에게 세계관을 만들어줘요. 아이가 세상을 보는 창이 돼요. 그 이야기가. 가치관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자, 이거 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이제 아동 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아까지는요. 이거 빨리 안 되네요.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저기, 이 두 번째 탈자기 중심성이 좀 어렵지만 내가 이거 하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유치부까지는 아직 자기 중심이에요. 유치부까지는. 그런데 아동이 되면 유치부 아이들이 뭐 장난감이나 먹을 거나 이런 걸 친구하고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는 애가 있다면 걔는 엄마가 그러면 안 그러면 야단치고 또 잘하면 칭찬하니까 해서 그렇지 걔네들은 그 다른 사람을 나누거나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을 취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유치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포테토칩 하나 까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3개 먹었는데 자기는 아직 1개도 다 못 먹었어.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가 봉지를 딱 잡아. 엄마, 내가 주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좀 줘. 그랬더니 손톱 반만큼 잘라서. 그때 제가 이 나쁜 놈, 응?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정말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치부 때는 자기중심적인 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을 못 취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엄마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엄마는 먹기 싫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G.O.D. 어머니는 짜장면이 왜 싫어요? 맛있는 짜장면이. 아들 먹으라고. 그것까지 알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먹기 싫다는 거는 진짜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 먹으라고 먹기 싫다 그러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유치부 때 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이렇게 못됐어? 아이를 잡고 그거 멍청한 짓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요. 탈자기 중심. 그렇게 되면서 걔네들이 가정에서보다 더 큰 공동체인 교회 학교와 교회에 와서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선생님, 권사님, 목사님 더 큰 신앙의 공동체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동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온 공동체가 아동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질문하는 교육을 해줘야죠.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게 아동들은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습득하고 배우거든요. 그때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아동에서 두 가지. 하나는 평생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해줄 것. 또 하나는 공동체에 와서 이 공동체를 배우고 여기서 물음이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공유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아동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나면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동 때 성경 이야기가 있어야 커서도 어떤 이야기가 들으면 아, 나 그거 알아.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를 하지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걸 아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 하시잖아요. 성인들한테 설교하실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막 재미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 다음을 달라. 우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아동은 딱 그 이야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듣고 이야기를 품어야 되고 설교할 때도 어린이는 이야기를 목적으로 하고 짧게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품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이야기를 내 삶과 연결하고 적용하고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그거의 연령에 맞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넘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 가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이 앞에 한 거 어려운 말 써서 그렇지 아주 쉽게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년은요. 청소년 부모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예. 계시군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청소년은 정말 힘든 때예요. 청소년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죠. 그 청소년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렵게 말하면 정체성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사춘기. 사춘기 때 그게 오는 건데요. 지 머리가 생기는 거죠. 지 머리가. 그 이전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던 애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서 입어야 될 거 속옷서부터 그대로 놔두면 다 입고 갔다 오는 아이가 사춘기 되면 어느 날 옷 사다 주면 엄마 왜 마음대로 옷 샀어? 촌스러. 왜 엄마만 마음대로 샀어? 카드 줘. 카드 갖고 누구랑 사러 가요? 친구랑 사러 가죠. 사춘기 땐 그래요. 대학생 되면 누구랑 사러 가게요? 여자친구랑 사러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자기 운동화 하나 사달래.
그 카드를 달래. 그래서 카드를 줬거든요. 근데 무슨 운동화가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싼 거 샀지 이놈이? 그래서 어느 날 걔 핸드폰에 자기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올라 있는 걸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커플 신발 2개 산 거죠. 2켤레. 이게 아이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독립하는 기간이 청소년인 거죠. 청소년 때 독립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독립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얘는 나는 얘의 엄마가 아니다. 나는 얘의 하숙집 아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숙집 아줌마. 근데 하숙집 아줌마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사실은 걔네들이 이미 냈어요. 언제 냈어요? 어렸을 때 다 지불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 걔네들이 했던 이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 하나뿐이 없는데 내가 걔 없었으면 엄마 소리 못 들었어요. 걔 없었으면 소풍 간다고 김밥 싸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고, 걔가 나한테 했던 그 숱한 아름다운 추억들, 이거 걔 없었. 그 다음에 걔가 생겨서 내가 인격적으로 또 얼마나 컸나, 이런 거 생각하면 걔가 미리 선불 지불하고 그랬어요. 너무 속색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들 통장엔 지금 아직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 뭐랬는지 알아요? 마이너스 되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도 잔고가 남아있대. 애들이 그거 다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걔네들이 낸 걸 받아 미리 선물로 받은 하숙집 아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걔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이때 얘네들이 힘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정신적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하는 게 청소년 때의 심리적 독립이 청소년 때 큰 아주 제일 큰 과제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자기 정체성, 내 머리가 생기는 거, 내가 누구인지 생기는 거,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과정이 지금까지 엄마의 부속품이 아니라 아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다, 독자적인 나다, 이걸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독립을 하려는 과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반항이죠. 반항. 걔네들이 못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못돼서, 여러분 손주 며느리한테 얘기하세요. 쟤는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쟤는 지금 크느라고 그러는 거야. 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독립한다는 거는 일단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독립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려고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잽을 날려보는 거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막 잽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잽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아빠. 근데 애들이요, 그 부모한테나 그러지 옆집 아줌마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또 상처받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옆집 아줌마, 뭐 이모, 이런 사람은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 나쁜 새끼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난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걔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마로부터 독립해야지. 엄마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authority person, 권위적 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권위적 인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면 그렇게 반항을 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청소년 아이들이요,
그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 이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이때가. 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때 나 하나님 만났다. 청소년 때 예수님 만났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언제? 보통 청소년 때거든요. 우리 장신대 학생들한테 언제 예수님 만나냐? 그러면 다 청소년 때. 언제? 청소년 언제? 그러면 어디라 그러게요, 애들이 다? 수련회 가서 걔네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돼요. 굉장히 안정돼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 이 청소년기 때는 또 반드시 걔네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이 일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는 부모를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상의해요? 부모한테 절대 상의 안 하죠. 공부도 못하는 지 친구하고 해요. 제가 볼 땐 나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나는 교수인데 나한테 좀 물어보지. 나한테 안 물어봐. 공부 못한 친구하고 맨날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개 사이에 제3의 인물이 필요해요. 제3의 인물. 친구 믿을 수 없잖아요. 다 똑같은 것들 아니에요. 걔하고. 응? 누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있으면 되죠. 교회 학교 교사가 걔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들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우리 아들은 가출을 한번 했는데 가출해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네 집으로 가출을 했어요. 선생님이 전화했어.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걔가 가출을 교사한테로 하면 진짜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교회 학교 교사한테로 가출을 하면야 뭐 최고의 로또죠. 누군가 제3의 인물이 걔의 친구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고민을 함께 해주고 시간을 내주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걔를 위해 기도하고 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청소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유치부와 유아들, 그 다음에 아동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다 그거에 맞게 딱 그 시기에 그거에 맞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에게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이 일을 전 교회가 정말 이 일의 소중함과 중요함, 이게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덕신제일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우리의 사활이 달렸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말 아니에요. 또 하나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 교육에 힘써야 된다. 교회 학교 있잖아, 교사 있잖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질문하는 교육을 하려면 걔들에게 공동체 전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시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유아에게는 유아에 맞게,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 맞게,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 맞게 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때 가장 적절한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덕신제일교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까지 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